이 시간에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행복을 주는 요소들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 들어가면은 행복을 느끼겠죠.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교제권에 들어가면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부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행복하겠죠. 또 내가 필요한 물건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어떻냐면은 온통 우리의 일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성과물이 뭐 쉽게 납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오르죠, 성적이. 또 사업하는데 장사가 또 마음처럼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은 우리 이상과 다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SNS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괴리와 이런 게 더 큰 사람들이 이 SNS에서 더 많이 자신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나의 원함과 현실이 틀리니까 대리 만족이거든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요즘 애들 보니까 반에서 한 반 정도는 진짜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사실 우리 반 애들 제가 생각할 때도 반 이상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마음 가운데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습니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겠느냐고요. 제대로 판단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공허하고 자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사함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그게 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물론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 공허감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예수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린 벗어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성령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극단적인 거나 극단적인 고통까지는 하나님이 방치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읽다 보면은 참 무서운 말 나오죠. 요즘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성화의 측면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짐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인과 가벨이죠.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이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병리적인 현상은 완전 성화되기 전에 우리에게 여전히 잔존합니다. 그래서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은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제사만 받고 또 가만 보니까 막 열매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웃에게 라가, 뭐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라는 사람이 뭐 공에 잡혀가고 뭐 미련하다고 얘기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다. 좀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욕했는데 뭐 지옥 가고 그런다는 거.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인간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보고 처음에 멸시하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서 가인이 아벨을 가만히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자라서
어떻게 보면 살인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정말 극복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게 비교 의식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서 장사 잘 되면요, 그거 견딜 수가 없대요. 하루 종일 우울하고 똑같이 돼도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요, 하버드 대 학생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가령 연봉이 5천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요, 그것보다 훨씬 반만 받아도 남보다 조금 더 받으면 그게 오히려 위안이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데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시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더 많이 연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명절 연휴죠. 분명히 이번 명절 때 뭐 뉴스에 날 거예요. 뭐 어디 경북 어디에서 공기총을 쐈다. 전라도 어디에서 뭐 몸에 불을 붙였다. 그 옆에는 뭐 손편 나뒹굴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가족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 나 부모님이 몇 번 모셨는데, 나 부모님한테 용돈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우리 친척들이나 내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더 많이 하거든요. 화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부모님한테 잘하면은 장수의 축복이 있고 복이 있다면서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면서요. 아니, 말씀에 그 많은 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들 뭐 하나, 남들에게 내가 손해 보나,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의 결국 깊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외모도 출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분열 일으키고 사람이 초라하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을 품었더라면은 정말 멋진 왕으로 남고 다윗도 멋진 장수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3장에 어떤 지혜를 줍니까? 우리 비교하는 인생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되면은 잘 되는 때이구나. 꼭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 조금 잘 되고 그러면 목에 어깨에 힘들어가죠. 그리고 자랑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이만큼 한다. 그래서 안 되면은 또 뭐 시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다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 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해야지 이런다고 비교가 안 됩니까? 눈에 보이는데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말씀 읽으니까 답이 있대요. 7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우리 얼마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 얘기해 주면은 그거 잘 듣습니까? 꼭 자존심이 생겨요. 그래서 화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요. 그리고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 사람 보고 스트레스 보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신호체계가 달라서 화난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이 없고 내 안에 비교의 의식만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격려하는 건데 그게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세상 살 때 사도행전 보십시오. 서로 동역하잖아요. 서로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윈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 걸 뺏어와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나누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요, 조금 더 쓰십시오. 친척이 뭐 조카들 5,000원 줄 때, 난 10,000원 주고, 친척들이 귤 살 때 난 자몽 사고, 조금 별거 아니면은 조금 더, 지금 전도하고 선교한다 의미로 조금 더 쓰면은 복음 증거할 때도 좀 쉽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이익 같은데 뒤로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끝까지 연연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 최선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내가 쥐고 있고 마음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있죠. 교회 사역도 있고 내 학업이 있고 내 회사 일도 있고 다 잘하고 싶죠. 근데 그 완성도는 어디까지입니까? 뭐 가령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들, 그 완성도는 어디예요? 아무리 노래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 발전의 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끝은 뭐 디바가 된다고 끝이겠습니까? 더 많이 해도 끝이 없어요. 내 회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성과급 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또 장사를 해서 아무리 잘해도 어디까지 해야지 만족하는 것입니까? 만족은 없어요. 끝은 없어요. 하다가 하는 만큼 하고 그간 건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잘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 몸이나 에너지나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몸도 한계가 있고 생각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욕심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내가 붙잡고 끝까지 발전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요 정도 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열매 주시는 거거든요. 농사랑 똑같아요. 농부들이 열심히 뭐 씨 뿌리고 뭐 이렇게 김 메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씀하면 농부분들이 좀 서운해 할지 몰라도 어쩔 때는 막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해놨던 사과들 막 떨어지죠. 그리고 뭐 벼 쓰러지죠. 갑자기 맷돌이가 아니라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도토리 없으니까 도토리 여러분들이 등산가가지고 다 주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밭에 들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다 이삭 같은 거 다 뜯어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천수탑이구나. 여러분, 천수탑이 뭐예요? 그냥 물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주면은 농사를 짓는 거고 안 주면 끝나버리는 거고, 이게 천수탑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다쳤어요. 그럼 생각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왜 다칠까? 왜 이빨이 깨질까? 왜 내가 뭐 다리가 부러질까? 사람이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게 돼요. 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예전에 이랜드 회장님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뭐 무력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있는데 그 이불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불 한 장을 못 덮고 있겠더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이 찾는 게 뭡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완전히 아프거나 하나님을 찾을 때 되는 거, 오히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사업하다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주식했어요. 근데 다 날렸어요. 그러면은 세상 말로는 재수없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큰 수업료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너무 귀중하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철저하게 지불하더라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다가 딱 어느 순간에 세상 말로 엎어졌어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많은 사람들의 열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열매가 없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우리의 체력과 정신적인 모든 것을 고갈시키면서 하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느 장로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분 사업장 신방 가니까 제가 신방 간다고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점심때 식사를 했는데 어느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이 드니까 이 노안이 찾아오니까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 조금만 읽어도 그렇게 피곤하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 더 읽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되더래요. 곰곰이 생각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읽은 분도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읽은 분들은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읽은 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노안이나 어려워서 힘드는데 젊었을 때 안 읽은 분들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한 후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눈이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사인 주는 거예요.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그 뭐 디스크에도 안 좋고 눈에도 안 좋고 네 눈 안에 그 조리개 자꾸 망가지는데 그거 보면 좋겠니? 그럼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하죠. 나중에 안 보이면 뭐 듣기 성경하죠. 여러분 제가 듣기 성경 많이 봤는데 잠에 빠집니다. 그거 듣기 성경 해가지고 배경음악 몇 번 깔리다 보면요, 그 뭐 그냥 바로 잠에 빠지는 거지. 저도 뭐 이것저것 목사인데도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해봐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들을까? 어떻게 하면 요령 부를까? 근데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요, 기도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게 자기 기도 시간에 다고, 또 스마트폰 보는 시간 대신에 열심히 그래도 몇 장 읽는 게 다고. 그러니까 내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만나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거 은혜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어디에 놀아야 됩니까? 이번 연휴 때는 친척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친척들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민하고는 나머지에는 하나님의 목으로 맡기는 거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원래 가말리엘 학파에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3일 안 보였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저도 옛날에 갑자기 귀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하겠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 그냥 계속 만나는데, 사람이 한 3일 안 보였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겠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 두 손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 들고 다 놓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고 했던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손 놓는 순간 유럽 전체 흔들잖아요. 영향력이 수만 배가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변 사람들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우리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는 그냥 길게 보고 그냥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남은 체력 아껴두고, 또 일주일간에 물론 직장생활 죽도록 해도 열매 내기 힘들죠. 하지만요, 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차피 에너지와 시간과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이게 한정돼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해 놓는 거예요. 이걸 잘 절약해 놨다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올인을 해도 열매가 나오기 힘들지만은 내가 요거 좀 아껴놔야지 내가 주일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릴 것 아닙니까? 요거 좀 아껴두게 해두세요. 그거 아껴두면요, 그 아껴둔을 통해서 우리 몸도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에너지도 더 가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 나 더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각박하면 사람들 안 붙는데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더 와요. 더 오고,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연휴 시작되죠. 이럴 때도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연휴 때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친척들 만날 때 내가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번 기회에 작게라도 던질 거, 작게라도 복음 증거할 거, 또 조금이라도 격려할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다 만나면서 서로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뭐 나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뭐 샀다 뭐 바꿨다. 그때 처음엔 자랑하지만 결국 자랑하고 송편 한두 개 먹다 보면 공허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그 사람 정말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7절 8절에 있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척들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부터 한 주 시작되는 연휴, 그 가운데서 주님 생각하고 예배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던지고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시간들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절대적인 그 공허는 벗어났지만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비교하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나의 에너지를 절약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되게 달라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